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까지 아직도 빈 마음과 빈 그릇이 있다니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다 잔잔히 뜨겁게 채워주실 때까지 제가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 하나님의 존전에 영화의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오매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득가득 차오르게 될 성령님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우리 속에서 터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터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와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질병과 죽음과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다 이기게 하시고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버리게 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신 분은 오직 성령이게 하옵소서. 영광의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실 이날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가끔 세상 살면서 상당히 침체를 겪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사랑하는 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또 간절히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할 때 세상적인 낙심으로 침체에 빠집니다. 게다가 예수 믿는 까닭으로 빠지게 되는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겪는 영적인 침체는 말씀을 못 얻어먹을 때 제일 많이 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다니는 교회가 영적으로 내 굶주린 영혼을 조금 더 채워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육신이 밥을 먹고 영양소를 섭취해서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제대로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무슨 까닭인지 영적인 양식을 도대체 먹어보지 못할 때가 우리 생애에 있습니다. 그때는 뭐든지 신경질 나고 뭐든지 불안하고 잠도 오지 않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때는 이유가 없이 성경적인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겉으로 봐서 굉장히 열렬하고 뜨거운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싸늘하게 쉬고 있는 것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세상 것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품게 합니다. 세상 살며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지가지가 나를 시험해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 나는 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물이 비오듯이 흘러요.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내가 은혜 속에서 한참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뭐 안 우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웁니다. 얼마나 우는지 몰라. 울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떨어졌나. 저 바닥까지 떨어졌구나. 뭐든지 두려워하고 뭐든지 근심하고 뭐든지 염려하면서 살았구나. 믿음이 저 바닥을 치는구나.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하나하나 되찾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리라 하는 각오가 생깁니다. 한참 울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에 내 기도가 죽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이를 수가 없고 보좌에서 흘러내리시는 생명수를 얻어 마실 수가 없었던 세월을 원통하게 생각한 내 찬송이 얼마나 힘이 없고 죽은 자 같은 찬송을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한없이 흐릅니다. 성령이 내 속을 꽉 쥐어서 목으로 꼴깍꼴깍 넘어올 때까지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교제를 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히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둘째로는 왜 예수 믿으면서 가지는 영적인 침체가 오느냐? 죄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들이 상당히 나를 괴롭힙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서 내 죄는 예수의 피로 싹 씻었다. 그건 머리로만 알게 돼서 이 가슴이 용납을 안 해요. 시시때때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침체에 빠뜨립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양심이 예민합니다. 그럼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은 거듭났지만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괴로움이 나를 들들 괴롭힙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식 때문에 침체,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면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죄가 얼만큼인가? 야, 정말 이만큼이다. 자, 높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분의 용서하신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얼마큼입니까? 이만큼입니다. 내 죄를 덮고도, 내 불쌍한 꼴을 덮고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부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는 내 죄가 아무리 내가 생각 이만큼이라도 이걸 덮고도 남으니 내 입으로 내 죄를 성령 앞에 고백하시고 용서를 비시고 평안을 찾으십시오. 당장 벗어납니다. 세 번째 침체는 육체적인 피곤이요, 정신적인 피곤이에요. 너무 몸을 함부로 굴리고 너무 안 먹고 너무 고생을 허건날 하면 자연히 육신적인 침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한 번도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7년 만에 가지는 목회자의
희년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허덕허덕거리고 달려온 세월이요. 어떤 때는 육체가 너무 지쳐서 얼굴에는 제 5번인가 8번의 핏줄이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과로하고 그토록 나를 채찍질하면서 걸어왔는데, 제가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비로소 휴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전화 안 하고 제가 돌아보지 못하는 거 부디 용서하십시오.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안 하고 누구도 안 만나고 말 그대로 누구도 안 하고 오로지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만 교제하며 영화계 팬데믹에서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라며 내밀한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제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저는 그래서 육신도 쉬고 정신도 쉬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한계가 다 다를 때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내가 정말 너무 영적으로 목마르다. 내 죄가 도저히 날 너무 괴롭힌다. 내가 정말 도저히 뭐 이렇게 저렇게 한계에 다다르면 언제나 성령께서 오십니다. 아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아직 그만큼 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니 이렇게 목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밤낮으로 부르십시오. 그냥 버릇처럼 부르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은 자다가 옆으로 돌아놓을 때도 주여 그리고 돌아놓고, 자다가 잠꼬대 할 적에도 주여 그리고 잠꼬대 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럽니다. 너무나 침체가 심할 때는 잠이 잠박 들었다가도 돌아놓으며 주여, 이쪽으로 돌아놓으며 주여. 그러면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의 입으로 형용할 길 없는 분인 줄 조그만 체험으로 압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찾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름 넘은 저 같은 것을 알아보실까 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밤낮으로 울고 불고 주님 찾고, 울고 불고 뭐 어디가 아프다 찾고, 울고 불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달라 찾고 뭐하고 만날 당신의 주위를 빙빙 도는 불쌍한 어린 양을, 불쌍한 양 새끼 한 마리를 주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데, 목사님 저 눈 수술하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딸이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뭐 해주세요. 목사님 뭐 영주권밖에, 목사님 시민권, 시시콜콜 저한테 전화하면서 저를 계속 무얼 제 주위를 돌며 계속 제게 무엇을 기도의 부탁을 하는 분을 저는 참 잊지 못합니다. 1년 2달 가야 부탁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럼 저도 잊어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 당신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주시고, 당신을 멀리하면 멀리하시고, 당신을 싫어하면 떠나세요. 아주 우리들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상당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무조건 그분 곁에서 옷자락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또 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냐, 보통 밥 먹을 때나 야외 예배 가나 어디 가면 보통 다 제 옆에서 다 저만큼씩 떨어져서들 밥 먹어요. 제 옆에 무슨 큰일 나나.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저리 가지? 나는 지네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나하고 장로님만 저기 멀리 판가지를 해놓고 지네들만 떠들어. 그럼 장로님 참다 못해 밖을 들고 자기들 곁으로 가는데 제가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언제나 제 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허명자가 그랬어요. 그 사람 제 옆에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비웃고 비웃어 또 저거 가서 딸이 붙이네. 또 가서 목사님한테 온갖 어리광 부리네.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이 예뻐요. 그 사람은요 막무가내예요. 처음으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들어와서 그날로부터, 지금 너무 아파서 못 나와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너무너무 목사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한결같이 목사님 보러 와요. 그래. 아예 1분도 쉬지도 않아. 목회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마음속에, 저는 성령님 보러 교회 다닙니다. 성령님 만나러 와요. 저는 성령님이 저한테 만져주시고 좀 기도에 저한테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하고 좀 말도 좀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교회 와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허명자를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고집도 세고 지랄 같아서 가까이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험한 소리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직접 찌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니까 더 이상 욕이 안 나올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누가 욕하고 옆에서 막 다른 교인들이 밀어내고 뭐하고 상관없어. 꼭 제 옆에 앉아. 그리고 일일이 먹는 거 뭐 하는 거 다 신경 쓰고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 냉장고에 채워주고.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가슴이 떨려요. 저를 찾는 분을 사랑합니다. 제게 관심 주고 제가 밥 먹을 때 옆에 있어주고. 그 사람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돼지고기 싫어하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제가 갈치조림 좋아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제 생일에는 갈치조림해서 제 거에 넣어줘. 제가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성령님이 어떤 분을 사랑하는가? 의로우니? 지성적이니? 신앙이 많으니? 아니요. 그냥 옆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당신 찾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애기가 엄마 찾듯이 젖병 들고 따라다니면서 배고파 쫓아다니는 어린애 같은 성도입니다. 뭐 잘난 줄 알고 성령님 찾는 일 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의 만들면서 성령님을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성령님을 받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일입니다. 왜? 성령님만이 우리 속에 고장나는 것을 고치시고, 우리 속에 고장난 게 너무 많아. 정신도 마음도 또 육체도 고장난 게 너무 많아. 오직 그분만이 고치시고, 고치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새로운 삶을 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긴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래요. 죄를 씻는 일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일이에요. 외적인 사역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내적인 사역이야. 이 속으로 파고들어서 죄를 후벼 파고 죄 다 불태우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 어떻게 받냐고요? 어떻게 받느냐?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시면서 깨달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네 번에 더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4번의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첫째는 오늘 말씀 속에 1장 4절에는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때는 오순절이라 고전에 6월절하고 그 사이에 오순절 사이에 한 50일의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는 6월절 때 또 왔던 수많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까지 지키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계절은 반드시 지키라,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한 200만의 디아스포라들이 칵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들이 있지, 지금 여기에 120명은 무식하고 볼 데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들이 뭐 그렇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은 저들에게 오셨어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저들은 우선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그 험한 그 지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갈릴리가 저기 꼭대기야. 거기는 이름 난 곳이야. 무식하고 배운 거 없고 허구한 날 모반만 일삼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갈릴리라 유명한데, 근데 저 예루살렘 세련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으로 저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거기 머물러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게 성령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알지 뭐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것만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저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저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신실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여기 꼼짝도 말고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가 주실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나이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생명다해 하나님 나라에 가도 성령은 여기 영원히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해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서 같이 계십니다.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생선을 달라,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밤낮으로 구하십시오. 그냥 구하십시오. 달라붙어서 구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을 받은 기록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뭐 할 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회개할 때 저들이 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회개할 때 저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3,000명이 회개해서 이제 교회가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의롭긴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도 믿었지만 아직 은혜를 못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시켜서 하늘에서 막 온갖 잡된 것이 다 내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제가는
속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속에 무슨 돼지 뭐 레위기에 나오는 먹지 말라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재기를 다시 그걸 싸서 올리시면서 내가 거룩한 것을 네가 정탐하라. 그리고 곧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고넬료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청해서 그 집안의 모든 위아래 뭐 부인 뭐 누구 할 것 없이 자식 새끼 막 할 것 없이 전부 가족들이 모여서 베드로 오기를 여러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증거할 때 그 모든 집안에 가득 성령 충만하게 임했다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 잘 들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내 속에 임재하십니다. 네 번째가 찬송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무지 맞고 옥에 갇혔는데 저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밤새껏 찬양했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모르지만 저 같은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너네들이 때려잡아 죽이고 뭐해도 내 육신 이 땅에서 이 장막 거쳐지는 날에도 겁낼 것 없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그의 이름 찬송하세. 그러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면 지진이 막 옥문이 확 열렸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찬송하면 성령이 임해요. 찬송하면 성령이 임해요. 찬송은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고 신령한 생각을 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 충만함을 꽉 채워주시는 간구와 말씀과 찬송이 우리에게 성령을 오게 하시는 척경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해 가시면서 찬양하십시오. 물론 앱으로 모두 듣고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육성으로 찬양하십시오. 오늘은 찬송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다 딱 하시고 거룩 거룩 거룩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명 없이 감동 없이 어떻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게다가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이 찬송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아침 찬양을 한번 부를 적에는 우리는 수많은 우리 생애 평생에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억지로 따라 불렀을까? 한번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내가 오늘 찬송가 1장에서 5장까지 부르고 내일은 6장에서 10장까지다. 그 다음은 10장에서 15장 이렇게 정하시고 한번 권해보십시오. 만일이네 만복에 한번 저 양로원에 교인들 데리고 양로원 그 위문하러 갔다가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몇 번도 더 불렀더니 얼마나 우는지 몰라. 어른들이 많이 우세요. 누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듣고 옵니까? 근데 다 울었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찬양은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돼요. 그 비참한 그분들의 육신 속에 생기가 돌고 그 좌절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확 들어가서 그 자리는 곧 천국이 되더라고요. 자, 이 네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존 웨슬리 우리 교부 되신 우리 신앙의 아버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찬송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게 하시는, 성령이 오게 하시는 바로미터입니다.
첫째는 다 함께 하십시오. 모두 다 함께 하십시오. 둘째는 당당히 힘차게 부르십시오. 셋째는 반쯤 죽어가지고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찬송을 너무 느리게 부르는 거 싫어해요. 왜 느리게 하느냐? 별 마음속에 열이 없어서 그래. 열이 있어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빰빰 지르고 빨리 부르지 않게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당당히 아주 힘있게 부르시되 반쯤 죽어가지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 다음 겸손히 다른 이의 가락에 맞추십시오. 나 혼자서 오! 항상 막 올라가서 제가 녹음을 들으니까 저만 튀더라고요, 목소리. 그래서 그 다음 딱 찍었어. 가락에 맞춰서. 특별히 성악을 앞에 나서 솔로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막 튀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래요. 혼자 솔로 할 땐 괜찮아. 근데 우리 다 같이 할 적에 다 같이 다른 이의 가락에 맞춰서 그리 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부르십시오. 성령을 부르면서 찬양하십시오.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탁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중국의 수완성이라는 곳에서 1850만 킬로와트가 되는 무지무지한 댐을 이번 홍수에 그거 하마터면 터져서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그게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통식 하는데 기둥 세계에서 물이 그건 설명을 할 수 없는 장관이더라고요. 우리 춘천댐 뭐 있단 거 유가 아니야. 미국의 무슨 하버 후보댐 그것도 유가 아니야. 그 뭐 굉장한 댐이 이렇게 물이 수량이 툭 터져서 흘렀는데 오순절 성령 2000년 전에 이날 이 땅에 오신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이 그런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그런 댐 공사가 완성돼서 그냥 그 물줄기가 사라짐없이 탁 터져서 이 땅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셨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이렇게 아예 제한이 없어 탁 터져서 요엘서에 보면 젊은이, 늙은이, 또 여정, 남정 할 것 없이 전부 너희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이렇게 되리라는 요엘서의 무지한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이건 제한이 없어. 아주 성령을 주시는데 왔다가 조금 줬다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그날 개통이 된 이래로 성령은 이 땅에 충만하게 무한히 리필하시면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그것도 그때는 특별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 나야?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누구에게 나야?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누구에게 나야? 하여간 예수의 이름으로 상관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가득 찬 성령이 가득 충만하게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한히 리필 하시면서.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기름병을 가지고 했더니 너 다 빌려와라. 그래서 빈 그릇을 가득 채웠더니 거기에 기름병 하나를 보니까 계속 채우다가 그릇이 다 하니까 기름이 끝쳤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신 성령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비유로 그런 비유를 참 많이 들어요. 기름병이 다 하지 않았다는 것, 빈 그릇이 다 채워졌다는 것. 그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이후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디에 계셔? 각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때때로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마르면 거기에 또 부어주시고 때때로 기도가 마르면 또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슬퍼하고 그러면 또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로 담아주시고 가지각색에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붓게 하시는 최고의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지금까지는 선택된 사람만 오셨어. 지금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을 그렇게 주세요. 그냥 리필하세요. 값없이, 무한히. 난 이게 여러분이 성령강, 오순절 성령강님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만큼이나 굉장한 사건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때 이 땅에 율법 주시기 위해서 잠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이 가시고 곧바로 성령 시대가 개막이 돼요. 이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전부 성령 시대에 사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내 슬플 때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나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내 몸에 병든 거 있으면 그 병 다 치료해 주시고,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부터 성령과 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복도 못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이 중요한 거를 내가 그동안 왜 소홀히 말씀을 많이 전하지 못했는지 내가 머리를 쥐어박아요. 근데 저도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사람만 배기 싫어했지, 이제 눈을 뜨게 하셨어. 이제 눈을 뜨게 했어.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어. 거창한 성령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셨어. 때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제가 맨날 설교하면서도 여러분과 같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전부 성령과 친하지 않으면, 성령과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복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고독하고, 여전히 아무 복도 못 갖고, 이 사람에게 과시당하고 저 사람에게 과시당하고 사는 존재가 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는 나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시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시다 하는 진짜 그런 사람에게는 사정없이 돌아가셔서 그 속에 좌정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며 시시때때로 돌아보시고 야단도 주시고, 성령하고 친해지십시오. 아셨죠? 응? 그분을 자꾸 부르십시오. 막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격이 그분을 찾지 않으면,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으면 안 오세요. 심지어는 하고 떠나버리세요. 교회가 쌈질들이 나고 돈밖에 밝히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어느 영국 선교사 한 분이 이런 말을 제기해요. 아니, 우리 교단에 세미나할 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교회는요,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 교회 오면 기도도 너무 잘하고, 밤도 새워서 기도하고 못도 새워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국교회는 지금 쇠퇴하고 많이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우리 삶에서 지질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사람 관계도 깨끗하고, 우리는 삶에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어찌 그렇게 세속적입니까? 오직 구하는 것은 돈만 달라 하고, 기도의 내용이 전부 돈입니다. 병 고치는 것만 하지, 병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모릅니다. 아침에 찬양을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부르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뒤돌아서 세상만 술을 많이 퍼먹고, 거기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성관계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돈 관계에 관해서는 무슨 고리대금업자들 같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이름만 성도이지 그 삶이 성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국의 100여 년 기독교 역사, 한 120년 되는 기독교 역사 속에 목회자들이 잘못된 것을 많이 가르친 게 많아. 1950년대는 회개가 중요했기 때문에 회개를 가르쳐서 그때는 모든 신자들이 진짜 회개하고 교회가 세상에 찜을 빛과 소금이 됐었어. 근데 1980년대에 죄송합니다, 몇십만이라는 교회 아무개 목사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되고 뭐 범사에 형통한다는 형통신학을 가지고 나는 바람에 교회가 다 타락하기 시작했어. 회개도 없어지고 십자가도 없어지고 구주를 찾는 자기 부인도 없어졌어.
바라는 것은 오직 물질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오직 잘 되는 거면은 그게 아주 한국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교회는 사람만 하지만 무시무시한 부흥이 일어나. 설교자들과 리더들이 잘못 가르친 게 많아요. 리더들은 교회 리더들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돼. 둘째로 돈에 깨끗하고 정직해야 돼. 셋째로 겸손하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저들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아야 돼. 성령 안에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야. 제가 누구 어느 목사님을 뭐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한국교회 깨친 공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다만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들 뒤에 계신 성령님을 보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둘도 없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한 줌도 안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죽기 살기.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돌아봤냐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시니까. 첫째로 저는 개인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교인이 새로 들어오면 반드시 일주일이나 2주 안에 개인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선 제일 먼저 막 먹입니다. 탕수육도 먹이고 막 갈비도 먹이고 막 먹입니다. 아직 오셨는데 저한테 받지 못했으면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안 사주지 그러면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 막 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조건 말을 들어줍니다. 그냥 그 말을.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개인으로 만나면 그분이 하는 말을 다, 어떤 분은 아침 10시에 시작하는데 저녁 6시가 돼도 끝나지가 않아. 진짜야. 아 진짜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구만. 여러분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셨고 그분은 진짜 아침 10시에서 6시 또 한 분은 해병대야 해병대. 근데 8시에 저 무슨 주니어 무슨 주니어? 가수 주니어 육각 어디 있죠?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서 우리를 쫓아낼 때까지 그때 밤 몇 시까지 있었더라 거기에. 나는 가는 데마다 쫓겨나야 돼 교인을 만나면. 붙잡고 안 나죠? 계속. 근데 무슨 얘기가 한 주제가 탁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몇 갈래 그러면 한 갈래 갈래를 또 잡고 또 네 갈래 다섯 갈래 또 하나 붙잡고 여섯 갈래.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또 거기 가지고 또 갈래 하고 또 말하고 그러면 야 제가 꾹꾹 졸면서 아침 메뉴 먹고 점심 메뉴 먹고 저녁 메뉴 먹고 가수 중에서 세 메뉴 먹어가면서 먹여야 되니까 떠들려면 먹여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지 연애 얘기 무슨 근데 나중에 듣다가 거기서 쫓아내서 나왔어. 제가 어떻게 목회했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했어요. 다 한꺼번에 넣고 뭐 이러시면 그런 거 없어. 한 사람 한 사람 애구 불구 떨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먹이면서 그냥 썰고 크고 예쁘고 귀해서 그냥 썰고 말 한마디 못해보면서 지네들이 나한테 지랄해도 나는 말 한마디 못해보면서 나한테 별소리 다 해도 진짜로 꼼짝도 못해가면서. 근데 그렇게 목회라는 게 그게 진짜 목회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른 목사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자기 성기라고만 하지. 만나면 자기부터 우선 돈 내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다 하고 거기 가서 거룩하게 기도하면 끝나는 그런 목회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했던 목회가 왜 중요하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게 뭐가 마음이 통해버리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은 나를 아는 거야. 우리 목자는 내가 무슨 개똥 같은 말을 다 해도 우리 목자는 다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가엾어하고 기도해주고 마음 아파하네. 이게 진짜 목회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러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나가겠네. 안수기도 하고 뭐하고 또 이렇게 말이 길어서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려느냐?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 둘째는 성령 받은 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요점을 짓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오시는 성령께서, 오순절의 성령은 딱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기의 교회를 이룰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 세례 중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깨끗하고 귀하게 만드시며, 또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의,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영원히 단 이례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의 오순절 성령 체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다 오순절 성령 체험 같은 것은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 있었지만 오늘 나 각 개인에게 내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 받은 날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날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말하지만 물세례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야. 그냥 내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야.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건 이 안의 얘기야. 내 속의 얘기야. 내 영혼에 대한 얘기야. 내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 성령 세례. 이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좀 먼저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권능이냐?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권능,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권능,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들의 것으로 기업을 삼는 권능, 이런 모든 권능을 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중요한 날이 이제 닥쳤다는 뜻이야. 이미 이름에 당장 눈앞에 닥쳐게 돼서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저희가 앉아 온 집에 가득하네요. 처음에는 바람이라는 건 동에서 불고 서로 불고, 서북풍 있고 동풍 있고 북풍 있고 남풍 이렇게도 불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람 성령의 바람이에요. 뭐든지 우리에게 거룩하고 하나님에 가는 것은 전부 하늘로부터 와요. 전부 하늘로부터 와. 땅에서 오는 법도 없어. 옆에서 오는 법도 없어. 항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와. 하늘로부터 처음에는 바람소리 같은 게 바람소리 같은 게 나. 그러더니 그것이 점점 세지면서 바람이 이리 오면 이리로 가게 되는데 온 집에 가득해서 그 센 소리가 저들이 앉은 집에 가득해 어디로 사라지지도 않아.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의 일은요, 와, 철저하고 두렵고 경외스럽고 인간의 언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이. 바람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 찬데 그 센 소리가 가득해. 덜덜덜 떨리지 않았을까. 그러더니 불덩어리가 하나 내려오는데 불덩어리가 쫙 갈라져. 각 사람 120명의 머리 위에 같은 불덩어리인데 이렇게 찢어지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계속 불의 혀 같은 것이 계속 있어. 안 사라져. 그러니 바람 소리가 쎄쎄 쉬 막 이러지만 위에서부터 불덩어리가 계속 사라지지 않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성령께서 눈으로 보게 임재하시는 거라고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 어떻게 봤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닌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나의 상징으로 바람과 불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거나,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가를 나오실 때요, 눈에 보이게 임한 성령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비둘기와 같이 임했어.
눈으로 보이게 임했단 말이야.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불과 바람으로 눈에 보이게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와, 하나님의 일은요, 와, 초자연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것은요, 정말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 전부 다 뒤집는 역사가 있어요. 속에 있는 거 모든 죄 다 뒤집어. 불이라는 건 다 태워.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우한 거 다 바람 불어서 다 뒤집어지고, 속에 있는 죄, 무슨 죄악적,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속에 바람, 그 무서운 그 꽉 차서 움직이는 바람에 따라서 속이 다 뒤집어지고, 또 불이 내 머리에 계속 있으니까 속에는 죄가 다 태워지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꽉 차게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야. 있을 자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성령의 말씀하시게 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면 대개 뭘 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면 저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 내게 해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서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 믿던 날, 내가 성령 세례 처음 받던 날, 내가 정말 은혜 받던 날, 내가 예수 믿다가 찬송 입이 터진 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다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와서 구경 나와 있던 모든 그 다른 나라에선 디아스포라들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뒤집어지는 게 나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불은 여러분 마른 가지들이 막 있고 막 드라이하고 그럴 때 거기에 산불이 한번 붙어 보십시오. 그 누가 꺾어요? 저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 산이 보이는데 그 산에 빠지지 않고 꼭 산불이 나요. 그러면 아무리 소방서가 물을 막 이따위 파이프로 아무리 끈지고 별짓을 다 해도 정체에 잡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싹 꺼져요. 그러니까 그 비라는 것이요,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센 비도 아니건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는 이 땅의 모든 불을 잠재우고 이 땅의 모든 초목을 자라게 하며 푸르게 생명을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예요. 성령이 그래요.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자라게 하시면 죄된 것은 다 태워서 우리라고 성령의 산불과 같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이 충만한 것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야. 사랑과 기쁨과 은혜로 꽉 차서 흘러넘치게 돼.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처럼 중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셋째로는 뭘 하게 되느냐? 방언을 하게 됐어요. 방언은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주어주신 방언하고는 이때 방언하고는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과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방언은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황홀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발언은 아니에요. 그때 12 각국에서 각 디아스포라들이 왔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막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이, 아니 지네가 사용하는 그 고고 언어를 다 말하는 것이야. 지네가 다 알아듣겠는 것이야. 영어, 프랑스어, 바데사, 메사, 무슨 여자 12개 나와요. 그 언어를 다 각자 하니까 자기네들이 다 알아듣게 되는 것이야. 그럼 딱 한 번 사건이에요. 다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방언하면 옆 사람 잘 몰라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소통해요. 여러분, 진짜 방언이냐 가짜 방언이냐 뭐냐? 진짜 방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대개 방언은 단순한 말로 계속 반복이 돼요. 복잡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대강 비슷한 말로 반복이 되는데, 이게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은 그 단순한 말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시간이 가는지 뭐가 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2시간, 3시간, 4시간. 그래서 저는 너무나 힘이 들 때는 어떤 때는 이런 한국말로 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를 오래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럼 오히려 기도가 참 잘 들어. 아주 은혜로워요. 근데 가짜라는 방언 서너 마디만 해도 지겨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방언을 해도, 근데 방언은 모든 은사 중에 마지막이니까 뭐 꼭 그렇게 구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정말 하나님 내게 오셨구나. 야 진짜 달라져요. 이게 달라져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는 방언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방언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의 의는 뭐냐? 도대체 이건 뭘 뜻하는 것인가? 첫째는 성령이 광범위하게 누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작위로 다 주는, 이게 첫 번째 의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 말 것이 전부 다 부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다 부어주시는 일반성이에요. 보편성이에요. 또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 성령의 성령 세례로 다 하나로 묶으셨어요. 다 하나야. 성령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 그래서 모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의의는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내 옆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때부터는 전부 내 속에, 내 안에, 나와 같이 내 속에서 영원히, 이런 개념이 전혀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제 목이 아파서 그만해야 되겠다. 하도 소리 지르고 기도했더니 그냥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내 정신이 다 아니구만. 자,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유태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심지어는 죄가 있는 땅끝까지 오셔서 예수 안 믿는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불길은 점점 이제 쭉 퍼져나가 성령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마다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병고침을, 죄로 이걸 쓴 사람에게, 근심으로 지새는 사람에게 화관으로 멸관을 씌워주시는 새 은혜의 시대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습니다. 많이 길었지요? 근데 교회가 이런 은혜 시간이 없으면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안수할 때는요, 정말 길길이 날뛰고 제 마지막 에너지 한 방울까지 쏟아붓는 이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이 시간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오니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 영화 연합관계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